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키아즘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키아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게 되시면 아마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키아즘 우리 성경에서 우리 키아즘 구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서 구조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키아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또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으로 좋은 설교, 성경에 대한 연구, 기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키아즘 성경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키아즘 성경 책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만들어서 냈고요. 두 번째는 모세오경, 창출, 레미신 5권의 책을 또 한 권으로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한 권으로 만들어져 나와 있습니다. 총 3권의 책이 지금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제 시가서인 욥시 잠언나 책을 지금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성경 구조로 알아볼 수 있는 키아즘 성경의 본문은 시편 150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구조를 소개하고 그게 담겨 있는 깊은 뜻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50편 그러니까 시편 150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본문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시편 150편은 전 우주와 전 인류의 차원의 여호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키아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시편은 대개 운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를 만들기에 운율만 잘 알면 구조를 만들기에 굉장히 쉬운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대표적인 운율이 2대2대2의 운율이 있고요. 또 3대3대3의 운율이 있고 2대3의 운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운율이 되어 있습니다. 운율의 내용만 잘 알아도 운율에 대한 것만 잘 알아도 우리는 시편들을 구조로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50편 이 내용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키아즘 구조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X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A와 A-는 1절이 A와 A-가 돼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2절이 B와 B-로 나눕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것이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이 C와 C-로 두 개로 병행되어지죠.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C-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5절이 D와 D-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6절이 바로 이로써 바로 핵심이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다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감되면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다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이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 소개하면 우리가 여기에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 X와 Y는 할렐루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A-는 뭐냐면 찬양의 대상과 장소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의 장소 또는 성소와 궁창, 이거는 우주적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B와 B-는 찬양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다. 이거 구속사적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찬양하라의 명령이 10번 찬양하라, 10번 찬양하라는 것이 찬양이라는 말이 10번이나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찬양하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플러스 C-, 그 다음에 D 플러스 D-는 찬양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찬양의 방법은 나팔, 비파, 수금, 그러니까 이건 현악기로 우리가 찬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소고, 현악, 퉁수, 제금, 이거는 다 타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현악기나 타악기 모든 악기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더불어서 뭐까지냐면 인간의 목소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까지 합치면 10개의 악기가 동원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에 가서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의 주체입니다. 이 찬양의 주체는 뭐냐면 호흡 있는 자는 다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전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시작하면서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할렐루야는 할랄이라는 말과 예흐와라고 하는 말이 두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할렐루야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라고 하는 말의 약자가 되는 거고, 예흐와는 야흐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야흐의 약자, 야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흐는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렐루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다, 찬양하다 또는 존경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찬양하다. 이 찬양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말로는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렐루야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이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찬양한다, 또 존경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자, 히브리인들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찬양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고, 이 찬양에는 예배가 있고, 이 찬양 안에는 찬양이 있고, 찬양 안에는 간구가,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할렐루야이고, 그 과정도 할렐루야로 종결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기본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축복의 행복의 시작이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시편 150편은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그런 깨달음과 또는 간구 등을 노래로 표현한 총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 전체의 마지막 시가 바로 150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된 시편 전체를 5중으로 마감하는 바로 송영 모음집인 5편의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치에 오늘 150편을 둔 것은 상당히 좀 의도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교훈으로서 의인의 길과 또 악인의 길을 제시한 차분한 어조의 지혜시를 시편 전체의 서시로 삼은 시고, 편집자는 이제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향한 찬양임을 제시하면서 시편 전체를 끝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도 특별히 이 본시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할렐루야 시편 앞에 4편의 할렐루야 시편들이 여호와의 찬양의 이유를 열거하지만은 찬양을 촉구하며 찬양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다면, 오늘 시편 150편은 시종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마감하면서 바로 열정과 환희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값진 것이 없음을 힘주어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장들이 여기에는 명령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데 보다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부 다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명령형의 문장이 되어 있지만 본시 전체를 살펴보면 찬양의 대상 1절, 그 다음에 찬양의 이유 2절, 그 다음에 찬양의 방법 3절서부터 5절, 그 다음에 찬양의 주체 6절이 선명하게 이거는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하시고 광대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바로 이 악기와 목소리, 춤,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의 주체는 바울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오늘 시편 150편은 문장 형식은 모두 명령형으로 사용해서 단순하게 강하게 시인의 어떤 확고한 찬양의 열의를 반영하지만은 그 기저에 포함된 의미들은 다른 어떤 찬양시보다도 더 정연하고 논리적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으로 더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악기와 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인간 존재의 의미와 동시에
만물의 존재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찬양은 가장 성도다운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오늘 구속하심을 받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고백하는 아주 성스럽고 아름다운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가장 근접하게 천국 생활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임재하신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이 다양한 교감을 노래한 시편의 마지막 시가 바로 환희와 열정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150편은 앞선 할렐루야 시편들의 결론과 동시에 전체 시편에 대한 송용이라는 점에서 종종 이 시편을 대할렐루야 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또 본시는 다른 할렐루야 시편과 마찬가지로 표제는 없으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본시는 언제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을 마치고 여호와의 신앙이 고조되었을 때에 경건하며 풍부한 문학적 소양을 가진 어떤 익명의 시인이 본시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가 1절에 나오죠. 이 전 우주와 전 인류의 차원에서 여호와 찬양을 촉구하는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절과 2절, 여기에는 전 우주를 현장으로 해서 여호와의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원문으로 볼 때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찬양하며, 바로 이 찬양하며가 번역된 것이 아까 저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렐루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아까 저게 할렐루야의 기본형은 할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빛나다 또는 자랑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성경에서는 206회 정도가 쓰였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바로 시편의 찬양이라고 하는 명령적 권고의 문맥에서 이것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단어는 본시에서 1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서두와 종결부의 할렐루야에 각 한 번씩 사용되었고, 6절에 찬양할지어다에서 간접명령형 형태로 한 번 더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번은 모두 명령형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시에는 여호와를 찬양함에 있어서 인간의 몸과 또는 목소리까지 포함해서 10개의 악기가 동원되는 것과 관련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10회 사용된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결론의 수입니다. 그리고 완성의 수인데, 이를 염두에 두고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찬양하라 하는 명령을 10회 반복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굳이 이러한 견해를 취하지 않더라도 본시에서 시인이 여호와 찬양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찬양을 촉구를 위해서 이 단어를 거듭 사용한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시인은 찬양을 촉구하되 이 찬양의 대상과 찬양의 장소를 부각시킨 거예요. 먼저 시인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야흐와 엘로 호칭을 합니다. 그 야흐는 본시 서두에 나오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직역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흐, 즉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러 이렇게 직역되는데, 할렐루야흐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후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예흐와의 단축형으로 문자적으로 자존자,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는 주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호칭이 됩니다. 아울러 엘은 힘센 것 또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면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을 강조하는 호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명을 사용을 통해서 시인은 오늘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권능과 위엄, 그리고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포괄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스스로 계시며 한결같이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한하고 제한적 능력을 지닌 피조물과는 달리 전능하신 능력을 지닌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오늘 성소와 궁창 이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런 택한 장소인 오늘 예루살렘 성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특별히 예배의 처소로 정해진 곳에서 찬양할 것을 그렇게 촉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장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곳으로 땅의 예루살렘의 성소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나온 그 성소와 더불어 사용되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처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그의 지극히 위대하시고 따라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2절에서는 하나님의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라는 말은 비급으로 타이구라고 합니다. 비급으로 타이구. 이것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 빼와 힘과 승리, 힘센 행동을 의미하는 명사 깨부르의 복수형인 남성 단수 전미어가 오늘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은 바로 창조는 물론이거니와 출애굽과 바벨론 귀환에서 보여준 그런 구속사역이나 또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의 큰 권능들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라고 하는 말은 찬양의 이유와 함께 찬양의 정도까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역하면 뭐냐면 그의 무수한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섭리하심이 인간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정말 풍성하고 정미하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높고 깊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는 찬양이 하나님의 크심에 상은 것이어야 마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3절 말씀은 나팔소리로 찬양을 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찬양에 사용할 될 수 있는 악기들을 하나하나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나팔이 나오죠. 나팔은 원어로 말하면
쇼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파르는 짐승의 뿔로 만든 것으로서 사람들을 소집하거나 또는 전쟁의 위험을 그렇게 알릴 때에 주로 사용되었던 나팔이죠. 오늘 시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악기로 지금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나팔은 제사장들이 주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죠. 이것은 엄청난 소리를 내어서 아주 멀리까지 그 소리를 확장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아울러 각각 지금 비파와 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파와 수금은, 비파는 네벨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금은 킨노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이거는 손가락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그런 현악기로 사용이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소고에 해당되는 말은 토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토프라고 하는 말은 악기는 탬버린 혹은 작은 북처럼 생긴 이 타악기입니다. 이 악기에 춤을 함께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춤을 출 때 이 악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악으로 번역된 민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민님은 현악기라고 하는 의미인 맨이라는 복수형으로서 현악기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나온 대표적인 현악기인 요 비파와 수금 이외에도 다양한 현악기들이 찬양에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다음으로 퉁수로 번역됐는데, 이 퉁수는 우가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가부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관현악기를 가리킨 겁니다. 성경에서 퉁수는 세속적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소개되었지만은 유일하게 오늘 시편 150편에서는 찬양의 용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되는 악기가 어떤 것이든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견지하면 어떤 악기든 거룩한 악기로 우리는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3절 이하 5절 사이에 거듭 나타나는 이 춤과 악기들 사이에는 찬양하며라고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과 관련해서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춤 내지는 거룩한 악기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처럼 거룩하고 장엄한 춤과 악기들의 연주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응답으로서 아주 거대한 찬양 협주곡을 만들어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높은 소리나는 재금과 큰 소리나는 재금들의 연주로 표현되는 찬양의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점점 더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고 지금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5절에서는 두 종류의 재금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를 수식하는 표현이 다를 뿐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과 같이 이 재금에 해당되는 원문의 표현은 오늘 동일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체르첼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체르첼리라고 하는 것은 징이나 심벌즈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첼라첼의 복수 연계형이죠. 이것이 복수형으로 제시된 것은 같은 종류의 악기가 아주 다수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재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동일한 원리로 소리를 내는 타악기는 하지만은 어떤 음색이나 연주 방식에 있어서 양자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유사한 악기들까지 오늘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그야말로 모든 종류의 악기를 다 동원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어떤 악기를 사용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가 그것을 악기를 사용한다면 그 악기는 거룩한 악기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할렐루야로 오늘 마감합니다.
본시의 마지막 단락인 이 본문은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체는 뭐냐?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이 호흡이 있는 자, 콜, 한뇌샤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콜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고요. 한뇌샤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 호흡, 영혼 이런 의미의 명사가입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호흡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용어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았고 이 생명의 호흡은 바로 하나님에게 의존함을 나타낼 때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 어떤 단어보다도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인간의 생명을 더욱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모두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호흡, 곧 생명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없다고 할 것이죠. 따라서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또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생명을 부지하는 모든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처럼 찬양이라고 하는 명령은 두말 나위 없이 배타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 인류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의 용례로 볼 때 3절에 나팔은 제사장에 부는 악기이고 오늘 수금과 비파는 레위인들이고 4절의 소구는 주로 여성들이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과 관련된 찬양을 촉구하다가 이제 시인은 본시 마지막에 시편의 마지막 절인 본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 모두를 언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주체는 바로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마지막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엔 호흡이 있는 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주님의 구속을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생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본시는 할렐루야 시편의 종결부이기도 하고 또 시편 전체의 종결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6절에 불과한 아주 매우 짧은 소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경에 걸맞게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아주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일관된 환희의 찬양시입니다. 본시는 인간이 누구를 찬양해야 하며 또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지 왜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를 제시하면서 정말 간결한 명령의 문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인간이 당연한 의무이고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된 삶임을 오늘 이 시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육성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만세대의 모든 인간을 향한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오늘날 우리의 자신들을 향한 바로 장엄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인은 총 150편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성도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혼이라면 바로 찬양이 그의 호흡처럼 매 순간순간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처럼 훌륭한 찬양의 열정과 환희를 오늘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평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이 계속되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그분을 뜨거운 열정과 환희로 높이고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매사에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